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밤낮 3절에 보니까 밤낮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연약해서 흔들려서 고민돼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가 되고요. 또 너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이 하나의 그냥 교리와 종교와 이론으로 이렇게 그냥 그러겠지, 하나님 살아 계시겠지, 기도하면 응답 오겠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이 내게 이게 속에 담긴 복음이 자꾸 이렇게 묻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거 많겠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나에게 참 이렇게 많은 문제가 올까? 아마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건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또는,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사람과의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런 게 있죠.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참 어리석고 초라하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부모로서 참 자질이 안 됐구나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남들의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연약하고 초라할 때가 있겠죠. 우리 그럴 때 참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가십니까? 그냥 불신앙의 나락으로 계속 빠져가십니까? 아니면 뭔지 모르게 내가 너무 지쳐가지고 막 낙심이 되고 좌절로 자꾸 끌려가십니까? 반면에 그 문제가 왔을 때보다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더 큰 응답을 발견해내십니까?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묻어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죠. 모든 생각과 모든 언어와 모든 관심이 복음으로 묻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예를 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것만 해도 혼란할 겁니다. 그것만 해도 불안하고 두렵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 막막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는 정치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를 견제하는 반대 세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 본토 정치인들이 견제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왕을 꼬드겨서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이제 법으로 금했어요. 자, 그러니 이 상황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명 부지하려면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 거예요. 왕한테 조금 인정받고 출세하려면 하나님 부인하고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만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고 그나마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때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심과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너무 간단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왕이 명령하시는 말씀하시는 금신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혹시 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풀문불에 던져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상황을 봐잖아요. 계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살 길이지? 어떻게 해야 나한테 이득이 되는 길이지? 이제 그걸 계산하고 자기 이익 따라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막연한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 수 없죠. 종교적인 하나님이라면 그런 믿음에 결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에게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순하게 종교나 교리나 이론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속에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문제가 다 터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경제 문제 완전 터졌어요. 어떤 먹고 살만한 게 여유가 남은 게 아니라 먹을 곡식 하나 없이 싹 도적 맞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모든 곡식이 다 먹을 수 없게 만들고, 집에서 일하던 모든 하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런 사건 터졌어요. 거기다가 아이들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잔치를 하는 가운데 태풍에 의해 집이 무너지죠.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압사당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누가 맨정신에 살아남겠습니까? 거기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비방을 해요. 심지어는 그의 아내마저도 당신이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겠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악담을 퍼붓고 도망가는 거죠. 그 집에서 먹고 살던 하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욥을 비방하고 조롱을 해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때 욥이 그 속에서 뭘 고백한지 아십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여,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라. 욥이 그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맨정신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냐? 내가 평생을 하나님 믿어왔는데 그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냐?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 있냐?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불신앙, 원망, 좌절, 완전히 정신 돌아서 자살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서요, 그가 문제를 보는 눈이 달랐어요. 생각하는 게 달랐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묻어나오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언제 했냐면 평안할 때, 그렇죠, 호화로울 때 한 게 아니고요, 가장 절박할 때, 가장 위기 속에 가장 난처하고 더 이상은 길이 안 보일 때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말썽을 부립니다. 그렇죠.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말 저놈식이 언제 정신 차릴까? 정말 조마조마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들이 키우다 보면. 근데 그때 부모들은요, 사랑이 묻어나와요. 용서가 묻어나와요. 그리고 어떤 잘못을 해도 모든 사람은 그 아이를 손가락질하는데 부모는 그 아이를 가슴에 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 형성이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조건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사랑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내 기준 따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이 정말 믿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 위기와 사건 속에 고백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확실히 안다. 뭘 확실히 아는 거죠?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는 확실히 믿는다. 언젠간 그 메시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서실 것이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육체 밖에서,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언젠가 죽게 되고 몸은 썩어진다. 그러나 나는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내가 그를 보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신 언약, 절대 언약을 붙잡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뭐가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발견돼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 이 재산 하나님에게 맡기신 거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자녀가 내 소유물이냐?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건강 내가 책임질 수 있겠냐? 생명도 하나님께 있는 건데 무슨 얘기죠? 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그럼 나는 관리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뭐냐면 내 거예요. 다 내 거. 내 것. 하나님도 내 거예요. 내가 필요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채워줄 하나님이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면 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하다못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꾸 내 주머니 지갑을 꺼내가려고 한다면 저는 지갑을 지켜야죠. 그렇죠. 그거는 무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 아니라면 왜 손대겠습니까? 내 건데요. 반대로요. 내가 예를 들면 박미란 장로한테 가방을 막 여러 개 끼고 돈 가져간다면은요, 아무리 저분이 믿음이 있고 나를 인정한다 해도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신고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제가 무례한 행동을 계속한다, 장로님이 다음 주에 거기 앉아서 예배할 것 같아? 눈 돌리잖아. 눈을 싹 돌리는 거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 하나 몇 번 안 되는 것도요, 내 거예요. 내 소유인데 왜 남의 손댑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선을 넘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자꾸 뭔지 모르게 자꾸 착각을 하는 거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선 넘지 말자. 그러니까 욥이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지키자가 아닙니다. 아니까, 확실하니까, 그게 맞으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나니까 말이 달라요. 문제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자기들이 요셉한테 한 행위를 생각하니까 이게 목이 달아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요셉이 간단하게 말합니다.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애굽에 들여 보내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죠? 생명 구원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때문에 나를 노예로 들어가게 하셔야 됐고, 노예로 팔려온 나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야 됐고, 세계를 살리는 시대 재앙을 막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적, 절대 계획은 하나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후대 렘넌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분명히 맞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절대 목적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게 분명하다면 복음은 묻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딴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양의 피 바르니까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30년간 조상 때부터 언약 잃어버리고 어리석게 살아왔구나. 그게 정말 보여줬다면 피 바르는 것이 그냥 바르지 않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바르면 안 돼요. 그래, 모세 말대로 피 바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한번 발라볼까? 그거는 복음에 담긴 것 때문에 묻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묻어나오는 건 뭐죠? 그래, 우리가 언약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노예로 살아왔다면 정말 이제 복음을 하자. 진짜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자. 하나님 앞에 서자. 우리가 애굽에서 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언약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복음이 담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피 바르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는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냥 피 발랐단 말이죠. 그러니 딱 나오긴 나왔는데 홍해에 딱 부딪히는 거 어떻게 해요? 이게 복음이 묻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름길도 있는데 왜 돌고 돌아서 홍해까지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뭘까? 그래, 애굽에 살던 틀린 각인들 모든 우상 불신함 이 홍해 다 장사 지내자. 그게 세례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걸 말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다. 세례받기 위함이에요. 세례가 뭐죠? 우리 옛사람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내가 살던 내 사람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 생각 속에 말 속에 관심 속에 복음이 안 묻어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다 죽게 됐다 이제. 사는 길은 하나다. 애굽에 돌아가자. 돌아간들 노예인데요. 자기 자식들 다 노예인데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못하고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이런 말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묻어나온 사람은 그렇지 않죠. 모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 가 좀 봐라. 너희가 보았던 애국 군대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고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우게 될 것이다. 모세도 80년 세월 살면서요. 절대 언약은 아니었어요. 늘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비로소 80세 때 피 언약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피제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었구나.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왕궁에 있을 때 그 권력으로 내 백성을 건져내는 그게 아니었고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고 나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구나. 이게 보여져요. 절대 계획. 이게 보니까 모세가 나중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강내를 다 통과하고 나고 40년 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가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내가 오늘 밤 너를 불러갈 거야. 그럼 모세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서운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기를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약속해서 내가 40년 길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날 이용하고 나를 이제 팽하는 겁니까? 그래도 누가 할 말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12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원망스럽겠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본 자가 누구냐? 행복했어요. 120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없음에도 행복했어요. 왜요? 구원의 언약에 쓰임받은 자체가요. 뭐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그게 뭡니까? 복음이 묻어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복음을 교리나 이론이나 종교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뭐 기독교 신자니까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뇌의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이 잘 박힌 못이 돼야 돼.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면 됐지 뭐. 문제가 해결되고 안 돼 그건 나중 문제고. 그리스도면 됐지 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요. 이 자식이 앞으로 뭐 살면서 뭐 나한테 용돈을 주지 나 잘못일지 노후에 나를 어떻게 책임지지 그건 나하고 문제 아니요. 오늘 내가 사랑하니까.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요. 사랑하니까. 맞습니까? 진짜 사랑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근데 생각 틀린 사람은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갈등하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자식도 못된 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뭘 해야지. 뭐 집도 사주고 사업자금 다 주고. 키워줬으면 됐지. 그게요. 철없는 자식의 말입니다. 근데 철든 자식은요.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복음이 묻어나오는 여러분들 세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그 위기 속에, 사건 속에요, 보는 눈이 달라요. 진짜 달라요. 사자고를 보면서요, 오히려 언약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사자굴 죽음의 문제를 눈앞에 두고도요, 내가 가는 길이 보였어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서요, 문제 보는 눈이 달랐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형들 보는 눈이 달랐어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뭐가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총리로 들어갔는데 보는, 야, 내가 고생하다 드디어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좀 편하겠구나, 그렇게 본 게 아니고요, 그래, 이제 본격적인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문제를 보는 눈, 응답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방향은 틀릴 리가 없는 거죠. 방향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어딜 가더라도요, 잘 보시고 타세요. 버스를 타든 열차를 타든 잘 보고 타세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원에 계신 분인데 서울역에 탔는데 막 비가 막 쏟아지니까 막 덥고 막 소독지근하잖아요. 열차 오니까 그냥 탔대요. 인천이더래요. 약속 늦었더라니까. 왜 늦었어요? 핑계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모르는데 보니까 거짓말은 아니더라고요. 약속해놓고 기다려도 안 오게 전화했더니 지금 보니까 인천 가는 걸 타가지고. 잘 보라니까. 왜 틀리게 봐가지고. 그럼 누굴 원망할 겁니까? 쥐 문제인데 누굴 원망합니까? 잘 보세요. 뭘로 봐라? 복음의 눈으로 봐라. 정말 봐라. 전도의 관점으로만 봐라. 그럼 응답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살아온 과거가 응답 아닌 게 없어요. 이게 잘못 보면 아니요, 그냥 상처요.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런 부모 만나서 내가 내 인생은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만 있고, 그게 왜 잘못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고 우리 형들은 왜 저렇게 더럽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저 이상한 여자 만나 누명 쓰고 그래야 됩니까? 보고 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게 과거가 뭘로 봤어요? 이게 복음으로 이게 재해석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먹기 위해 애들 키우고 가정 건사하고 내가 준비해서 내가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진짜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와 교회와 렘넌트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받을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오늘을 바로 보면은요, 이유가 보입니다. 잘못 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 뭔가 주식이 좀 뛰면은 기대가 됐다가 더 투자할까 막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조금 떨어지면 불안했다가 내가 미쳤지, 그때 내가 왜 대출을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성공할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정말 내용을 가진 사람이 돼요. 속빈 감정이 아니라 내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얘에게 지혜 주실 텐데요, 응답 주실 텐데요. 그러면 뭘 봐요? 여러분, 미래 보셔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보여야 돼요. 이게 정말 내가 복음의 길이 맞는지, 하나님 나라 전도와 선교와 맞는 길인지. 근데 잘못 보면은요, 자꾸 욕심 따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걸 잘못 봤잖아요. 지금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선악과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 따라가다가 이게 죽는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후대가 망하는 길인지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길인지 몰라요. 왜? 선악과 보이니까. 목적은 선악과를 먹어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꾸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틀리게 보고 따라가다가 사단에게 속는 건지 내가 복음을 벗어난 건지 이게 불신앙인지 믿음인지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바로 분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묻어나온단 말은 좀 거창하게 보면 안 돼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둘째 손자 이 녀석이 좀 남보다 이게 잘 먹어요. 그러니까 우량아예요, 우량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한 10% 안에 드는 우량아. 그러니까 이게 무거워도
근데 이게 또요, 옛날에 이게 앉아서 이게 안 와도 이게 잘 잤거든. 근데 지금 서야 돼 또. 근데 잠투정 보통 안 하다가 한 번 투정 부리면은요, 잠을 안 자 또 이게. 그럼 한참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좀 눈 감는다 싶으면 좀 약간 옆으로 편하게 의지에 앉잖아요. 또 울어요. 기가 막히게 앓더만 또. 어떻게 해요? 한참 서는 거예요. 그럼 딱 팔도 저리면 한참 갑니다 또. 울음 끝쳐야죠. 졸다가 또 눈 감았다 또 뜨죠. 아, 이거 뭐 별짓 다 해야 또. 근데 나중에 잠이 들어요. 이미 팔은 저리 오고. 근데 이상합니다. 눕히면 편하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더 안고 싶어요. 더 안고 싶어요. 아이하고 볼을 맞대는 그 순간이요. 모르겠어요. 그냥 행복하고. 자는 모습 보면 그냥 웃음이 나오고.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사랑한다 말로만 립서비스가 아니고요. 말 안 해도요. 이게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인생 전체에 이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말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복음을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 위해서 뭐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입니다. 지금. 정말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라면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지금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자꾸 과거로 가고 불신앙으로 가고 분위기에 따라 그게 현주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면 됐지 뭐. 그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인생의 해답을 얻고 복음 때문에 정말 내가 행복할 만큼 이 복음만이 인생의 해답이고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 후대에게 정말 언약 전달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렘넌트 살리는 것이 맞다면 그게 현주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물질 속에 삶 속에 좀 오늘이 담겨지기를 축원해요. 아멘 안 하면 나는 뭐 시간 많아요. 정말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옆에 분 인사하세요. 그리스도면 됐지. 뭐가 문제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답 내리고 그리스도로 결론을 알고 그리스도로 끝을 보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